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니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의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존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로 선택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망쳐놓고는 하나님이 왜 그때 말리지 않았느냐고, 왜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지 않았느냐고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좀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도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육이 아이들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성숙한 아이로 키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늘 아쉬움을 느껴요. 너무 어려서부터 어른들의 선택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른들의 판단이 옳죠. 아이들은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도 모르는 미성숙하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바른 훈육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수록 점점 한 해 한 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이렇게 권한을 넘겨야 되는데 주로 이렇게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니까 그냥 너무 아이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아이 학원을 안 보냈거든요. 고등학교 때 잠깐 수학학원 다닌 거 외에는 핸드폰도 안 사줬어요. 대학 가서 아이가 핸드폰을 샀어요. 저의 이유는 간단해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계속해서 문제 푸는 훈련이죠. 그런데 그건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찾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아빠가 뭐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해도 너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지.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훈련시킨 게 너의 실력은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너 스스로 찾으면서 독서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너 실력을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게 좀 더 낮은 대학 가더라도 좀 더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게 너의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라고 아빠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답을 너에게 강요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 세대는 너희들이 가진 창의력이 있고 너희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을 텐데 앞선 세대 사람들의 지혜와 그들이 찾은 정답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 스스로 대학을 2군데를 붙었어요. 아빠 어디 가요? 그거 왜 나한테 묻냐고. 네 인생인데. 네가 선택해야지. 둘 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가기를 원해서 지원한 학교들이니까요. 마지막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물론 저의 생각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생각을 말하면 아이에게 영향을 주니까 너의 인생이니까 너 스스로 선택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엄마 아빠의 조언은 참고용이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넌 로봇이라고. 20살 뭐 가까이 돼서 다 큰 성인인데 너 스스로 네 인생을 책임 있게 선택하고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아이가 클수록 점점 부모에게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아이의 결정권, 선택권들을 존중해야죠. 저희 둘째 누이가 미국에 사는데 딸이 2이에요. 그 아이들이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 되면 한국에 가끔 나왔는데 어느 해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와서 묻더라고요. 외삼촌, 한국 아이들이 다 핸드폰이 되게 좋은데 그거 어떻게 사요? 아빠가 사주지. 그 핸드폰 매달 그 사용료 누가 내요? 엄마가 내주지. 정말요? 그럼 어떻게 내? 학생들이. 정말요? 너희는 어떻게 하는데? 안 사줘요. 외삼촌 집에 오려고 자기는 엄마 가게에서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을 마련하고 핸드폰도 사려면 자기가 일해서 벌어야 돼요. 매달 낼 핸드폰 통신비를 낼. 엄마 아빠 되게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안 사줘요, 아이들한테. 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이니까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조카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녀 교육이 잘못됐구나. 걔들이 옳죠. 아무리 부모가 부자라고 해도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고생해 가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고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막 100만 원 넘어가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그런 것들에 익숙하게 키우는 게 우리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들이 참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잘못되면
엄마 탓하는 거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다.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다. 인생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물론 앞선 세대의 조언을 지혜롭게 들어야죠. 나이가 먹는다는 건 그냥 밥만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많은 경험과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했으니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또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조언이나 앞선 세대의 조언을 귀담아 경청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훈련들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른이 돼서도 중요한 선택들을 할 줄을 모르니까 어떤 영적인 권위자에게 종노릇하면서 기도받으러 가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스스로, 그게 이제 주일에 말했던 escape from freedom이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책임져야 되고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도피하고, 윗사람에게 맡기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자립적인 신앙, 자립적인 인생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은혜들은 베푸시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책임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아니었어요. 왕을 주면 이스라엘의 빛나는 장점이 사라져요.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평범한 나라가 돼요. 그리고 너희 아들, 딸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요. 왕의 제도가 운영되려면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 망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고요. 그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해도 이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누가 왕이 될 거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냐에 관심을 가지게 됐겠죠. 대부분 그 시대의 주변 나라 왕들은 통치자가 비범한 인물로 이렇게 포장되죠. 단군 신화 보세요. 옥황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내려와서 쑥하고 마늘 먹어서 웅녀가 된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고조선의 통치자인 당군왕검. 그러면 고조선의 통치자인 당군왕검은 옥황상제의 혈통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안 써먹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자, 천왕, 파라오, 이게 다 신의 혈통이라는 거잖아요. 북한도 그거 써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북한은 유사 종교 집단이라고.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세습되는 것이 김일성이 백두 혈통이라는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범한 인물로 포장돼서 이 거짓말이죠. 무슨 옥황상제 아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쑥하고 마늘 먹고 곰이 여자가 되고 그래서 태어난 게 당군왕검이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오늘 본문 보세요. 잃어버린 암나귀들도, 암나귀는 등치도 큰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몸집이 큰 암나귀들도 찾지 못해서 쩔쩔매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다르죠.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뭔가 비범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암나귀도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평범한 사람, 사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을 보면 참 훌륭한 점이 많아요. 오늘 본문.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해요. 우선 1절에 보면 가문이 좋아요. 유력한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르마는 유력한 사람. 이 기뽀르 하일이라는 말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이 보아스가 기뽀르 하일이었어요. 유력한 사람.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높고 또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하면 아주 용맹한 그런 강한 그런 사람을 기뽀르 하일,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족은 유력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5대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죠. 아비엘, 스롤, 베고랏, 아비야 이렇게.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 앞뒤로 강조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야곱의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후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그 사울의 외모가 탁월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간구하여 얻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서 얻은 그런 귀한 아들이네요. 준수한 소년이라는 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준수했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뜻인데요.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인데 외모가 뛰어났다 할 때도 이걸 써요. 압살롬 할 때도 토브, 이슈토브 했고요. 사울은 잘생겼어요. 외모가 준수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다른 백성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머리통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한 20-30cm는 더 컸다는 거죠. 키가 큰. 아무래도 나라를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려면 크고 강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찾았을 텐데 이제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꼼짝 못하는데요. 어쨌든 키가 백성의 어깨, 이 어깨가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도시가 어깨란 뜻이거든요. 세겜. 이 어깨 위에 하나는 더 있는. 그러니까 쓰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밖에 안 왔어요. 그만큼 외모가 탁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2절에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년이라는 게 바후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사울이 왕 됐을 때 몇 살에 왕 됐어요? 넘겨가지고 답이 나왔네요. 소년이라고 하니까 뭐 많아야 20대? 아니에요. 이 바우르라는 말은 청년이라는 뜻이고 늙지 않았다는 뜻이지 13장에 보면 왕이 될 때 40세였으니까 뭐 완전 지금으로 봐도 어린아이는 아니죠. 40살. 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40년간 사울이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80까지. 40세쯤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했어요. 다윗도 그래요. 40년 통치했고 솔로몬도 그래요. 40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사울에서 솔로몬 때까지 이 세 대, 3대에 걸쳐서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인 통일왕국이거든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분열왕국으로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로 분열되니까요. 우리나라처럼. 그때까지 통일왕국이 120년인 거예요. 40년, 40년, 40년 정도씩 이렇게 준수한 소년이었다 합니다. 3절에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었어요. 몇 마리 잃었는지 모르지만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일어나 사환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두루 다녀보고 사알림 땅 두루 다녀보고 베냐민 땅 두루 다녀보고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며칠 동안 20절에 보면 사흘 전의 일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었으니까 찾아보라 했더니 아들 사울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완전히 철저히 순종해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말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무시하다가 죽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아버지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면서 결국 이 사단이 났잖아요. 나라가. 왕을 요구하게 된 결정적 근거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사 사무엘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해서 지금 왕을 달라고 당신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으니까 하면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보세요. 아버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죠.
두루 다니고 두루 다니고 두루 찾아다녀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왕의 자격이 있는 거죠. 자기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귀는 되게 비싼 동물이에요. 염소, 양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값비싼 아버지의 동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찾아 헤매는 거죠. 지금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사할림은 어딘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데 하여간 그 주변을 거기가 다 중앙 산지거든요. 그냥 평지도 아니에요. 물론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강원도 같아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엄청 고생하면서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남달리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럼요? 이스라엘의 왕 될 자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이 좋은 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가르쳐줘요. 그가 비범한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일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암나귀도 찾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종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 이스라엘. 이런 걸 보면 사울이 참 처음에 너무나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초심을 끝까지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점점 정치적으로 권력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아픔을 겪죠. 5절, 그들이 숲땅, 이 숲땅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라마 근처거든요. 사울이 말해요. 돌아가자.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들 때문에 벌써 3일째 안 오니까요. 강도를 만났을 수도 있고 맹수들도 많은데 맹수를 만나서 찢길 수도 있고 위험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사실은 암나귀들은 찾아서 아버지 수하에 있었어요. 돌아왔는데 아들 사울이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버지 걱정하실까 두렵다. 효자죠. 돌아가자고. 최선을 다해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걱정할까 두렵다. 그때 이제 이 사환이 말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거든요.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반드시 응한다고 합니다. 3장 19절 20절에 이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처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선지자에게 갑시다. 그가 우리가 암나귀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까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사환에게 근데 하나님의 종에게 갈 때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도 다 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냥 빈손으로 가기는 이만큼 사울은 주의 종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빈손으로 그냥 무시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3일 동안 찾다 보니 먹을 것도 떨어졌고 드릴 것이 없네요 하고 가서 물어도 되겠는데 어쨌든 사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서 빈손으로 가겠냐 했더니 사환이 내 손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1세겔은 11.4g이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세겔이니까 2.8g 정도 될 것 같아요. 3g 좀 안 되는. 이거면
하루 품삯 이상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사환이 기꺼이 내 주인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헌신적인 내 거를 들여서 하자 했더니 사울이 그의 말을 듣고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10절에 말하는데, 옛적에는 선지자를 선견자 로에라고 불렀다. 선지자는 나비인데, 선견자는 보는 자, 하나님의 계시와 미래와 말씀들을 보는 자라는 뜻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짐을 짊어진 자, 그런 뜻인데 같은 의미죠. 선견자, 선지자라고 불렀다 해서 선견자 어디 있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그냥 집에 가 이러지 않고, 사환의 말, 지혜로운 참모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꺾으면서 그래 네 말이 옳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보자, 이런 어떤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도 있어요. 참 슬기로운 모습이죠. 그죠? 네. 그래서 11절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는데, 보통 그 시대의 성읍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물은 낮은 곳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성읍에서 물 기르러 비탈길로 내려오고, 이제 사울과 사환은 성읍으로 올라가고 그 중간에 만나서 물 기르러 내려오는 소녀들에게 묻는 거예요. 선견자가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있습니다. 당신 앞서 갔습니다. 좀 전에 올라갔습니다. 빨리 가라고. 그럼 만날 거라고.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다고. 사무엘은 순회 사역자였잖아요. 길갈, 또 여기 라마뿐 아니라 베델, 미스바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근데 라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화목제예요. 드리고 나서 먹고 축사하고 먹고 이렇게 하는 제사는 화목제거든요.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면서 사사이면서 선견자였던 사무엘이 라마에 왔다고. 오는데 좀 전에 올라갔으니까 직역하면 당신 얼굴 앞에 올라갔다 해요. 지금 당신 코앞에 있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가 먹으러 산당에 갔으니 사람들이 축사하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예배 집례하고 화목제에 대해서 축사해야 사람들이 먹으니까 지금 올라가라고, 만날 거라고. 그래서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와서 사울과 사환을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려고 사무엘 선지자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암나귀들 찾으려고 사무엘 선지자 찾아간 거예요. 사울이 왕 되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얘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내가 대통령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사람들보다는 겸손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져서 사환의 말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꿀 줄도 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자기 일에 성실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다윗도 그렇죠? 아버지의 양떼들을 어떻게 쳐요?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양 치는 거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양떼들을 저렇게 치면 왕 될 자격이 있다. 이거잖아요. 다윗이 무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이 다윗 외에도 엄청 많았을 텐데 다윗 양 치는 거 보고 쟤면 왕 돼도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 왕 되려고 골리앗 쓰러뜨리려고 전쟁터 나간 거 아니고요. 아버지 심부름 세 형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형들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음식 싸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윗을 철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버지 그 음식 간식 챙겨가지고 철가방 들고 전쟁터 갔다가 골리앗 쓰러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 되려고, 사울도 그런 적 없고요. 다윗도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사람들, 아도니아나 아니면 그러한 솔로몬이나 이러한 사람들 위험하다. 압살롬,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 돼야지 해서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실력을 기르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들을 맡기시죠. 자기가 하는 일은 불성실하면서 그냥 높은 자리만 보고 그것만 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자기 일에 성실한, 양떼 하나를 치더라도 정말 양들을 사랑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양떼들의 목자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직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남달리 비범하게 태어나고 뭐 하늘에 혈통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직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